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서지 말라,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밤 예배 때에는 우리가 18장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 이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도 자랑이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두려움과 또 죄인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갔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본문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은 이제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골자이지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다면은 그럼 어떤 겸손이냐? 그 겸손의 어떤 대명사로서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꾸밈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관리,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직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관리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일찍부터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라고 나온 것을 보면은 그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지만 세상에서 일찍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그에게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계명을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 청년, 이 부자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영생을 얻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 내가 영생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 지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교만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던 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관리 또한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관원에게 너의 질문이 틀렸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란다라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잘 지키면 너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던 이 부자 관리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의도는 사람의 힘으로 이 계명조차 지킬 수 있었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흠없이 빠짐없이 지켰던 적이 있더냐? 우리 힘으로 이 계명조차 지킬 수 없는데 어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그의 부족함을 돌아보도록 대답하신 겁니다. 너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계명 지키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거라 라는 의도에서 말씀했는데 이 부자 관원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저는 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잘못을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볼 때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지만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관리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기준에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계명을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달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계명의 정신이에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에 나온 모든 계명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고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데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이 계명의 정신을 정말 너가 알고 있느냐? 이 계명의 정신을 네가 안다면 그 계명을 지켰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웃과의 관련된 계명만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원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에서만큼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이 계명만 언급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 계명에 흠이 없다면, 너가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에 나타난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게 사랑이다. 그게 이웃 사랑의 출발이고, 그런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
정말 너 입으로 고백했던 모든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켰다고 했던 그 말이 맞는 말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실천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은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의 정신을 묻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 실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이 부자 관원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결론을,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부자 관리는 이웃 사랑보다도 돈에 대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물질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명령하시면서 너 자신이 스스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느냐?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그것은 너의 의지와 너의 열심과 너의 자랑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 계명의 의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희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의 최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계명을 지키고 헌금하고 율법적인 부분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착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했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는 배제하고 율법적인, 형식적인 율법에 매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물질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담겨 있는 그런 예언서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구약에 명시된 모든 5가지 제사를 꼬박꼬박 챙겨서 드렸어요. 그런데도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제사는 드리고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사랑하면서 그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잖아요.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 제물 나는 받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이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종교적 행위를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예배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대상을 세상에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물질, 내 재능, 내 은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돈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을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 앞에서 돌아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문턱에서 구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 부자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무조건 물질을 포기해라, 내려놓아라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아까워하지 말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 포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몇 배로 받게 될 것이며 내세에 가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맞바꾸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벌어들인 이 돈이 중요하고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주고 내가 주는 것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땅에서 얻은 것이 더 좋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내밀면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붙잡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눈앞에 보이면 이건 내려놓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더 큰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부자로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돈이 더 이 세상에서는 커 보이는 거예요. 돈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이 주는 편리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의 힘, 돈의 유혹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큰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들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내가 붙드는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리잖아요. 어떤 진주가 값진 진주인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전 자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들만이 돈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돈이 아깝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과 영생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지만 이 돈을 바르게 사용할 때 얻어지는 이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그들은 더 크게 여겼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구제했더니 하나님이 구제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과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만 들었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것만 들었어. 이것만 귀에 들리는 거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잃을 것만 생각합니다. 얻을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맞바꾸자고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땅의 것 내려놓으면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겠다 라는 이 말씀. 근데 우리는 잃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얻는 것에 대한 감각, 그 관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만 보는 줄 알아요. 헌금하면 그냥 무조건 손해가 되는 줄 압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면 무조건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재능과 은사가 낭비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그냥 빼앗아 가시는 무지막지한 그런 자린고비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것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봉사한 만큼 몇 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와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더니 그 이상 내가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잃은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부자 관리는 내 모든 소유를 팔라는 그 말만 들렸던 거였어요. 하늘에 관심이 있고 정말 구원과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이 더 크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어떤 단어가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박힙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이것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더 듭니까?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 강하게 와닿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안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그 어떤 값진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 중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과 하늘의 것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구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는 그 방법을 들었지만 그 방법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적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바늘귀, 이 바늘귀를 보통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작은 문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늘귀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실을 꿰는 바늘을 의미합니다. 바늘에 있는 작은 귀, 몇 미리도 되지 않는 그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 물질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과 이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유함이, 이 부가 꼭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 자체를 하나님의 복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들이 또 다 부유해야 된다는 것도 옳지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유함이 우리의 거룩을 망친다면 하나님 그 부유함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유함보다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함의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은 것과 부유함이 비례한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것과 부자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것과 부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 이 물질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힘이 이 돈에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 돈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빼앗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물질은 만족을 주기보다 욕심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보다 근심을 안겨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그 순간 잠깐 좋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대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벌어야 되지만 돈이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삶의 목표와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가장 좋은 훈련은 그래서 헌금 훈련입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1조 이것은 굳이 우리가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11조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메어서 드리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11조를 지키려고 노력하냐면 이 돈에 대한 훈련하는 데 있어서만큼 이 헌금 훈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상은 배금주의 사상 아닙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사람들 마음이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배금주의 사상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훈련이야말로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구제하는데 앞장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때 돌아오는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하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이런 나눔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나누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이웃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아도 가난할 수 있고 신앙이 좋아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우린 그래서 늘 많이 가진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자도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욕심, 아까움이 있습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지식, 부, 명예, 권력,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은사들,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고 그 많이 누리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지 않도록 늘 그것을 경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구원의 문턱에서 구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응했다면 그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성공을 거둔 이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어떤 자가 대접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시선에 어떤 자가 더 눈에 크게 들어올지, 하나님 마음에 누가 기억될지, 저 사람 성공했고 많은 부를 누렸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들을 때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박수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크고 좋은 길, 성공의 길, 부의 길 걷는 자들보다도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그들이 영광을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서 결코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땅에 속해 있는 것을 하늘에 속해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큰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